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은혜의 걸음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어서 계란도 우리가 나누고 먹고 이러면서 부활절 지나갔다 이런 신앙으로 한 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이 부활신앙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조금 더 면밀히 들여보면요, 여전히 부활신앙이 있지만 우리 안에는 불안의 삶도 있었습니다. 부활과 불안이 이렇게 진자의 운동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게 좀 신앙생활하면은 없으면 좋으련만, 기도하면 다 해결되고 언제나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불안, 염려, 근심, 그런 것들 여전히 갖고 삽니다. 하나님 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도 이 은혜 그리고 죄, 은혜, 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떨 때는 은혜가 커서 그래 은혜로 사는 거야, 어떨 때는 죄의 마음이 더 커서 내가 무슨 신앙이 있어, 내가 무슨 성도라고, 내가 무슨 집사라고 하면서 그냥 때론 놔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인은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부활의 은혜를 소망하고 사모하며 살면서 또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불안의 마음이 아직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찾아옵니다. 은혜와 부활, 부활과 불안, 은혜와 죄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방향성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좀 괜찮았다가 불안했다가 괜찮았다가 불안했다가 하다가 툭 끊어지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은혜가 이끄는 방향성에 따라서 조금씩 갈짓자로 앞으로 가게 돼요. 여전히 불안함 있지만 그래도 은혜가 이끄는 방향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조금씩 더해지게 되죠. 저는 그것을 은혜의 걸음걸이라고 오늘 말하면서,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와 죄, 여기에 대한 좀 깊은 생각을 함께 해보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덜 불안하고 더 불안한 이런 삶이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걸음을 할 수 있을까? 로마서 6장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걸음을 걷기 위해서 신자는 죄에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죄에 떨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 1서 3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그 신앙의 논리를 그대로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50% 죄 지은 사람이 50%의 죄가 탕감받고 은혜의 삶을 살았다, 60% 죄 지은 사람이 60%의 죄가 탕감받고 은혜의 삶을 살고 구원받게 되었다, 70% 죄 지은 사람이, 더 큰 죄 지은 사람이 70%의 죄가 깨끗하여지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러면 더 큰 죄를 지으면 더 큰 은혜를 받는 건가? 그러면 좀 더 큰 죄를 지을수록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겠네. 우리가 큰 은혜를 사모한다면 더 큰 죄를 지어서 거기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자, 이러한 궤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6장을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 더 크게 받고 싶다고 더 큰 죄 짓겠다고? 그거 궤변이다,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죠. 목욕탕 가면은요, 이게 뜨거운 물 들어갈 때 뜨거 해가지고 차가운 물로 한번 이렇게 착 적시고 들어가는 분들 있잖아요.
뜨거운 데 들어가려고 찬물 적시는 거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더 뜨거운 데 팔팔 끓는 데 들어가고 싶어서 더 차가운 데 가는 거, 그거 미련한 거죠. 몸을 상하게 하는 거죠. 어느 의사가 환자를 놓고 있어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지금 수술을 하면 딱 낫게 되는데 조금 더 두면 더 심각해지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심각해지면 내 의술 기술이 더 빛을 발하겠지, 좀 놔둬야겠다, 그런 의사 없어요. 그건 그 의사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는 거죠.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 어차피 사랑하니까, 나 은혜 더 많이 받고 싶으니까 좀 죄 좀 지어야겠다, 조금 더 이렇게 세상적으로 가면 어때, 어차피 하나님이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실 터인데, 말도 안 되는 궤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15장에 가면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부지 중에 지은 죄와 일부러 지은 죄를 구분합니다. 몰라서 지은 죄는요, 속죄 제물로 해결이 돼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회개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러 지은 죄는요, 그 죄값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중히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죄, 하나님 자체를 멸시한 죄로 하나님이 아주 중한 심판에 놓게 되죠. 알면서 짓는 죄, 더 큰 은혜 받으려고 더 큰 죄를 짓는다, 이러한 궤변에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그런데 그 궤변이 있잖아요. 신앙 고전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작가분이 쓰신 건데, 삼촌 마귀와 조카 마귀가 등장합니다.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 타락시킬 조언, 사람들을 더 악으로 이끌 조언을 해주는 거죠. 악한 마귀한테 야, 막 악하게 막 이렇게 그렇게 드러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조금 더 괜찮다라고 여길 만한 거, 아니 그냥 생각하기에 좀 좋은 거를 더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야, 건강 챙겨야지, 야, 이거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이런 것만 조금 이렇게 방향만 잡아주면 사람들이 알아서 신앙에 열정이 있다가도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도 중요해 라는 생각, 이것도 중요해, 그것 때문에 잘못된 길로, 악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아주 그 얇은 책이지만 읽을 때마다 뜨끔해지는 그 책이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죄가 그렇게 아주 교묘하거든요. 심각하지 않은 거를 우리 안에 슬쩍 던져서 그거를 이렇게 파장을 일으켜서 우리를 심각한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궤변이요, 점점 더 공고해져요. 어차피 나 하나님 자녀야, 나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이야, 그러면서 세상에 몸을 휙 스스로 더 던져버리죠. 아무렇지도 않게 죄책감 이런 것은 사라진 지 오래고, 그냥 어차피 나 회개할 거야, 어차피 나 구원받을 거야, 어차피 나 기도 조금 이렇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고 있어, 그러니까 난 지금 좀 덜 해도 돼. 말도 안 되는 궤변인 거죠. 우리 성경의 그 가늠한 여인 이야기 아실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딱 잡혀옵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래서 사람들이 쓱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여인이 그 상황에서 휴, 다행이다, 다음엔 걸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이 있진 않나요? 반복적인 죄, 똑같은 죄를요,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스스로 죄에 더 그냥 던져버려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일말의 죄책감 없이 그냥 던져버려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약이 다 위험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궁금해서 마약을 해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정말 미련한 일이죠. 우리의 가정이, 소중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얼마나 끈끈한지를 너무 그걸 감사로 여겨요. 그런데 이게 우리 가정이 얼마나 끈끈한가, 얼마나 탄탄한가 한번 테스트해 봐야겠다 해서 일부러 가정을 깨뜨리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거 정말 미련한 거예요. 건강이 소중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좀 한번 검사해 봐야겠다 하면서 일부러 감기 바이러스를 집어넣고 감기 정도는 능히 이기는 것 같아, 말라리아 한번 걸려봐야지,
일부러 그렇게 말라리아 걸리고 그런 사람 없어요. 정말 말라리아 걸려서 고생한 사람이 그 사람 보면요, 너 진짜 정신 나갔다. 건강은 있을 때 더 잘 챙겨야지. 너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래. 더 중한 질병에 걸렸던 사람은요, 그렇게 하는 몸을 함부로 여기는 것에 대하여서 정말 학을 띠죠. 그런데 우리 어떻죠? 아무렇지도 않게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죄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때로는 생겨나는 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죄를요 우습게 여기지도 마세요. 죄가 얼마나 막강한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요, 값싼 은혜 아니에요. 값없이 받은 은혜이죠. 값싼 은혜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은혜요. 이거요 함부로 대할 것 절대 아닙니다. 함부로 생각해서 신자가 나 어차피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이야, 세상의 죄에 마음대로 뛰어들고 첨벙첨벙 거기서 뛰어노는 삶, 신자는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무겁죠.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부동산 그거 다 통장 다 갖고 오세요, 그거 아니면 신자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요, 그 너가 중요한 것을 포기할 만한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런 마음가짐이 있느냐, 신앙생활을 할 때 나를 가장 우선시에 둘 수 있냐, 너가 가진 것들보다 나를 더 우선시에 두는 그 마음이 있느냐, 이 정말 존귀한 은혜에 대한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궤변이 생길 때마다 신자답지 않아도 괜찮아, 요거 하나쯤은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궤변이 생길 때마다 주님, 제가 이 궤변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강력해지는 이 죄성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값진 그 주의 은혜에 더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걸음걸이, 다시 은혜로 향하게 되는 그 걸음걸이를 해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곳으로 스스로 내려갈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세상과 등지고 내려가지 않을 분들은요, 세상과 등지고 내려가지 않으셔도 돼요. 죄악과 전혀 상관되지 않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요, 김익두라는 깡패분이 계셨어요. 열심히 사신 분인데, 열심히 사셨는데 일제시대의 그런 불합리함 때문인지 구마적 신마적처럼 그런 약간 의로운 깡패였는지 모르겠지만 삶이 제대로 풀리지가 않아서 등치도 있고 힘도 좋다 보니까 깡패 짓을 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간증의 회고록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고 가족 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김익두 사망. 예전에 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는 이제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분이 정말 그렇게 사시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셔서 목회자가 되기까지 합니다. 그 가운데 그분이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우리나라 일제 때 성경을 열심히 번역하고 날랐던 그 권서인 제도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김익두 분이 그 일을 하셨어요.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성경을 팔고 성경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막 해코지 하죠. 그래도 그 사람 한 번도 자기 혈기 부리지 않았대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그 모습으로 살았다는 이야기, 얼마나 도전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못 살거든요.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렇게 사실 분이 있어서 정말 세상과 등지고 사실 수만 있다면 너무나 존귀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못 살거든요. 저도 제 안에 여전히 죄악과 싸우고요, 죄악된 곳에 때로는 발을 들여놓기도 하고 거기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런데 신자는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동안은요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죄악을 다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안 믿는 분들하고 늘 교류하고 살잖아요. 내 주변에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신자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얼마든지 같이 살잖아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회사만 다니고 그렇지 않은 회사는 내가 절대 발도 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살아야 한다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 우리가 3절 4절에서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졌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이 너무 죄악돼서 여기서 좀 몇 명 구원해야겠다, 율법의 그물을 탁 던집니다. 율법의 선을 딱 그어요. 그리고 율법 위로 올라오는 사람만 탁 잡아서 오 잘했어 탁, 오 잘했어 탁. 그 사람들만 구원하지 않았었어요. 그분이 직접 그 밑으로 내려가셨죠. 예수님이 직접 밑으로 내려가셔서 여전히 더럽혀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십자가로요. 십자가로 내려가심으로 그 십자가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낚시하듯이 우리를 건지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깊이 그분이 온몸을 담궈서 우리와 함께 올라가신, 사도 바울은 그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자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려갈 수 있고요, 내려가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섞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것에 대한 경계심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과 딱 선을 그을 수 없어요. 딱 선 긋고 가진 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 따르라 하면 이단 사입이 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군분투하고 발버둥 쳐요. 때로는 그 안에서 물도 듭니다. 죄악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해요. 부끄럽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에서 살아가고요, 믿지 않는 분들과 여러 교류를 하고 어쨌든 엮이고 살아가야 되면요, 세상적인 것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마음의 갈등이 찾아와요. 그리고 내가 어려서부터 정말 정결하게 사셔서 그런 것에 하나도 유혹이 없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내가 좀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신앙이 좀 그렇게 굳건하게 쓰기 전에 세상의 문화에 깊이 경험해 봤던 분들은요, 그럴수록 세상의 문화의 유혹이 너무 커요. 나도 같이 좀 어울리고 싶고 즐기고 싶고 나도 좀 신앙생활 좀 등한시하고 싶고 그러면서 세상적인 걸로 더 이렇게 빠져갑니다. 믿음 있는 우리도, 신자도 그렇게 돼요. 근데 그들과 똑같지는 않아요. 한 가지가 다르거든요. 한 가지가, 우리가 십자가 짊어지고 내려가도 여전히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옆에 있는 김대리랑 비교했을 때, 믿지 않는 김대리랑 비교했을 때 똑같을 수도 있어요. 저 박 과장님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 더할 수 있어요. 야, 넌 교회 다니면서도 왜 이렇게 더하냐? 너 어떻게 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그렇게 너가 표독스럽고 막 어떻게 말도 그렇게 험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다른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우리가 항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이 마음이 하나 생겨요. 삶으로는 티가 안 날 수 있어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하나가 딱 생기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길 수도 있다. 여전히 선택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탄은 그거를 죄책감으로 막 뒤흔들겠죠. 그렇지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결국은 한 번쯤은 툭 밀어내는 그런 발버둥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신자가 이 세상을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성경에 입양, 양자의 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입양한 아이가 새로운 집에서 살 때는요, 이전에 그 삶이 너무나 척박하면 척박할수록 새 집에 적응하기 힘들어요.
테이블에 밥, 국, 반찬, 숟가락, 젓가락 딱 놓여져 있는 게요, 적응이 안 돼요. 그냥 부모님이 숟가락 뜨기 전에 먼저 막 이렇게 먹고요, 그냥 그릇 들고 막 이렇게 먹고, 따뜻한 솜이불과 아주 푹신한 침대가 적응이 안 돼요. 거기서 잠을 자려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냥 바닥에 내려서 거적대기 덮고 자는 게 아직은 편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입양된 양자의 삶이죠. 신자가 그럴 수 있어요. 아직은 여전히 거적대기가 좋고, 아직은 적당히 그냥 비벼서 막 퍼먹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조금씩 주변이 돌아오고, 내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아, 침대가 더 좋구나. 아, 이렇게 잘 차려진 같이 교제하며 먹는 게 좋구나. 소속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면서 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변화가 조금씩 삶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게 신자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삶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해요. 목사는요, 그래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가정에 믿는 분들이 가득해요. 친인척 분들에도 믿는 분들이 가득하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제가 목사님 아들이라는 걸 친구들도 알아서 잘 이렇게 저렇게 해줍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동창회 반창회 이런 데 가면요, 저 친구들은 막 이렇게 그 술자리 하고 있죠. 그런데 저한테는요, 알아서 음료수 시켜주고요, 야, 너 앞에서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야, 미안해, 담배 한 대 태우고 올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저는 같이 교제해요. 어느 날 친구 연락 오죠. 야, 이런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 저렇게 좀 이렇게 기도 좀 해줘. 막 때로는 친구가 술집을 열어요. 그러면서 박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저는 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얘기해요. 돌아와야지. 너 신앙으로 살아야지. 한때 회장도 했는데. 그렇지만 저는 그러면서 십자가 짊어지면서 같이 그냥 외면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셔요? 훨씬 더 적나라한, 김 과장 혼자 예수 믿어? 아주 별시와 조롱이 가득 찬 그런 곳에서 십자가 짊어지시면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 발버둥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요,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그렇게 변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데요, 시편 19편 7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말씀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결하게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도 그분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내려가고 짊어지고 내려가고 발버둥 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선한 영향력,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증거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12절과 1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단정져서 확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안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못 그렇게 살고 있니? 해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 할 수 있어. 신앙의 좋은 모델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내려가는 삶에서 몸부림치고 버둥거릴 때에 주변을 둘러보세요. 직장과 일터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주변을 둘러보시면요, 여전히 내가 봤을 때는 신자가 아닌 것 같은데 나름대로 발버둥 치는 분들이 계셔요. 핸드폰 카카오 프로필 사진이나 문구 보면요, 신앙인을 드러내는 성경 구절을 적어 놓다거나 멋진 성경 구절 이미지를 해 놓는다거나, 아니면 직장에 자기의 자리에 성경 문구 하나 탁 있거나, 사업 터전에 먼지 수북히 쌓여있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딱 그렇게 막 해놓은 것들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발버둥이죠. 그런데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파장이요, 작은 파장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같은 파장이 만나게 되면 2배로 증폭이 됩니다. 그 발버둥 친 부분에게 가서 나도 신자인데
참 어렵네요. 그러면서 같이 교류하기 시작하면 그 신앙의 모임이 점점 힘을 갖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화요일에 저는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 가서 신우회 예배를 인도하게 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가면은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하는데요. 화요일 저녁이에요. 저녁. 그 일터에서 직장에서 힘들게 일한 분들이요, 저녁에 눈이 퀭한 채로 모여요. 한 너댓 분 모여가지고 또 안 믿는 분도 한 번씩 데리고 와요. 그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막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 신앙의 발버둥이죠. 그분들이라고 뭐 다 깨끗하고 막 고귀하고 막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성경 착 펴고 아멘 이렇게 하시겠어요? 안 그러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버둥을 치는 모임이 있는 거죠. 그게 신자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방법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좀 십자가 짊어지고 살기를 애쓰고 사모한다면 주변을 둘러보시고 말씀이 그렇게 바꾸고 말씀이 그렇게 바꾼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의 죄악에 몸을 그냥 던져버리고 그런 삶 말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겸손히 내려가서 거기서 발버둥침으로 그곳으로부터 정화되는 것을, 그 역사를 시작하는 은혜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그 은혜의 걸음을 걷기 위하여서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와 함께 올라가는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내 몸을 죄에 던지는 삶이 아니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려가는 삶은 곧 예수가 보여준 삶,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삶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올라가는 삶이죠.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나 혼자 올라갈 수 없어요. 성경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 있어요. 노아, 롯, 다윗,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것을 두 눈으로 봤어요. 물이 막 차오르고 막 온 세상에 암흑으로 막 이런 것을 두 눈으로 봤어요. 롯은 어떻죠? 세상이 불로 심판하는 것, 도시 하나가, 내가 살던 도시가 불로 팍 불타오는 걸 하나님의 진노로 그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다윗은요, 내가 던진 돌팔매가 골리앗의 머리를 뚫고 막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날 보호해 주시고 동굴 안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피부로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수십 년의 인생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중한 질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해주셨어요. 기도했더니, 벽 보고 기도했더니 막 낫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노아는요, 홍수가 끝나자마자 포도주를 마시고 불경건한 모습으로 널브러졌어요. 죄의 유혹에 빠졌죠. 롯은요, 그 불타는 도시를 뒤로 한 채로 불경건한 모습으로 자녀들과 좋지 않은 관계로 죄에 빠져버렸어요.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왕위로 세워주셨는데 그도 거기서 불경건한 모습을 벗어날 수 없었죠. 교만의 모습으로도 그는 아주 심각한 상태로 변하게 되었어요. 히스기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도 그는 교만하여서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죠. 그 사람과 같은 분 계셔요? 그렇게 위대한 은혜를 경험한 분들 계셔요? 우리는 그 사람들 수준도 못 미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넘어졌는데 우리라고 안 넘어질 자신만만함이 있습니까? 더 순종하면 안 넘어집니까? 더 기도 열심히 하면 안 넘어집니까? 더 말씀 붙잡고 살면 안 넘어집니까? 아니요, 다 넘어져요. 우리 다 넘어져요. 열심히 한다고 안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도 더 큰 유혹이 찾아오죠. 더 큰 죄악이, 더 큰 공허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설교 잘해서 착착착착착 논리적으로 그렇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해서 야, 그래 맞아, 신앙으로 살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교회 문을 빵 차고 내가 이번 주 한 주 아주 신앙으로 활활 불타오를 거야. 그렇게 성도님들 만들고 싶어요. 그런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런 예배 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설교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새벽에 막 간구하는데요. 안 돼요,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요, 세상보다 더 즐겁게, 더 자신만만하게 성도의 눈을 가릴 수 없어요. 성도가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면요,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하는 우상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요, 더 큰 죄를 늘 마주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다른 방향으로 트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으로, 여기엔 소망이 없다, 여기선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만 해결된다, 그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바라보고 살죠. 여기서 힘들고 비틀거려도요, 이 땅이 아니라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이 주는 즐거움이요,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달콤함은요, 정말 좋지 않은 달콤함이죠. 우리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달콤함을 줍니다. 그런데 그 달콤함은요, 더 큰 달콤함을 원하게 만들어요. 왜 나이가 들수록 까다로워지는지 아시죠? 어릴 때는요,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 맛있어, 엄마 치킨 너겟 줘요, 막 이렇게 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맛있는 걸 다 먹어보니까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거예요. 어느 맛있는 집에 가도요, 여기는 좀 이렇 짜네, 여기는 다네, 아유 그 집이 더 맛있어 하면서 그 집 가면은 예전 같지 않네. 더 자극적인 걸 찾는 거죠. 세상의 달콤함은 우리를 그렇게 길들여요. 더 자극, 더 자극. 그래서 예전에는요, 드라마 보면요, 야 이 나쁜 놈아 해도 탁 해대고, 그 다음에는 막 욕설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막 한 대 이렇게 하다가 다음 주에 이렇게 나오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냥 막 때리는 게 이상하지도 않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막 김치로 막 때리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좀 자극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걸로 뭘로 한번 촥 하는 장면이 막 대다수였다면, 요즘은 별걸 다 집어던지고 아주 그냥 아침 드라마는 이상하게 점점 가잖아요. 사람이요, 만족이 없어요. 뭔가 달콤한 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큰 자극을 찾게 되고요, 그 자극 뒤에는요, 야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로 끝나지 않아요. 공허하다, 더 뭐 없나? 이것도 재미가 없네, 저것도 재미가 없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게, 살만치 살았나 봐, 죽어야지 뭐, 그때까지 그냥 잘 견디며 사는 거지 뭐. 신자에게도 그런 마음을 심어줘서 신앙적인 열심조차 없게 만들어요. 죄의 습성이요, 예수님의 생수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의 생수처럼 오히려 우리 안에서 검은 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얼마나 많이 더럽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죄성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만들고 우리를 궤변으로 자꾸 몰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 설교를 그래서 준비하는데 저에게는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주님, 저 정말 설교 잘하고 싶어서 탁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성도님들이 하고, 사실은 말이죠, 그랬답니다 하면은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막 그 유튜브에 나오는 엄청 대형교회 목사님들, 한국교회 몇십만 몇만의 조회수를 하는 동성교회는 아직 이렇게 수십 명이지만 막 그런 거 하고 싶거든요, 저도.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울렸다가 웃었다가 막 해서 우리 목사님 너무 은혜로워, 예배가 너무 은혜로워, 그렇게 해서 정말 막 흠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고난주간에 정말 예수의 그 아픔에 깊이 묵상하고 부활절에 그 기쁨으로 또 인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발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때 한숨이 계속 나오는데요, 저는 그렇게 정말 시면의 구렁텅이로 빠졌어요. 하나님 진짜 너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능력을 좀 주세요. 이번 주 설교를 정말 더 은혜롭게 이끌고 싶어요. 그 갈망함이 너무 컸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다시 일어섰냐면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은요, 태연아, 너가 약해야지, 너가 약해야 내가 일하지. 뻔히 아는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성령을 이만큼 받아서 내가 그걸로 살아간다는 거, 그것도 우상인 거 아셔요? 우리는 받은 은혜로 한 주 사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서 그거 한 줍 은혜 퍼먹는다고 생각하면요, 조금만 줄어들면 또 불안에 떠는 사람이에요. 그거 조금 시간 지나면 변질돼요. 아니, 은혜 크게 받으면, 그러면 오늘 은혜 크게 받으면 2주 3주 신앙생활 안 해도 됩니까? 그게 받은 은혜로 사는 생각에 잘못된 방향인 거죠. 아니요, 우리는요, 받은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늘 예수 옆에서 사는 거예요. 은혜의 샘물을 늘 끊임없이 쏟아내주시는 그 예수님 옆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박과장보다 못한 김대리라 할지라도, 더 세상적인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가면 쓴 것 같은 내가 위선적인 신앙인 같아 보여도, 때로는 주님, 내가 한 모금 혀 적십니다. 아니면 한 모금 먹습니다. 아니면 어떤 때는 벌컥벌컥 먹었는데, 주님, 저는 지난주 너무 은혜로웠는데 왜 이번 주는 뭐 이렇게 뭐 손가락 끝에 적시는 것만도 못해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괜찮아요. 주님 옆에서 살아가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십자가 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부끄러워도요, 우리는 연약해도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건지시죠. 세상이 아무리 변칙적이어도, 내가 아무리 더러운 걸 쏟아내도요, 주의 생수보다 더 더럽지 않아요. 그것은 모든 것을 깨끗게 하고요, 그 예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는 그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옆에서, 그 뒤에서, 그 앞에서, 그 품 안에서 살아가면 충분하죠. 예수만 바라보는 교회, 예수만 바라보는 성도, 예수만 의지하면서 그분이 먹이시는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님, 저는 그냥 간신히 입 정도 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입도 못 벌리고 그냥 메마른 입술에 주님 축여주시고, 그래서 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셔서 점점 생기나는 인생으로 주님이 이끌어주세요.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으로 이 죄와 은혜의 진자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다시 한번, 나의 예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목마른 사슴 물을 찾듯 주님을 갈망합니다.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 헤매이듯, 한 번 더,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한 번 더요.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우리 시간, 우리의 삶 그대